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12장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하는 사탄의 정체와 그 사탄이 하는 사역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붉은 욕이며 옛뱀이고 마귀라고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밤낮으로 참수하고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그 일이 이 사탄이 하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런 악한 일을 홀로 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짐승과 함께 이 일을 하니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 사탄 또한 두 짐승과 함께 악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첫 번째 짐승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는 용의 외모를 닮아서 7머리와 10뿔을 가졌는데 바로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즉 용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악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대리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끊임없이 미혹하는 이 존재는 바로 세상의 권세, 즉 악한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계속 이어서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가공할 만한 권세를 가졌지만은 이 짐승은 자기 스스로의 권능이 아닌 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으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또 다른 어떤 권능을, 또 다른 어떤 것을 이제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짐승이 용에게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싸울까요? 오늘 성경 5절에서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바로 오늘 사단으로부터 이 짐승이 받은 것은 과장되고 그리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과장되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헬라어로 메가서, 즉 크다, 위대하다, 크다, 이것이 메가서인데, 그래서 지난번 개역 성경에서는 과장되는 말이 아니라 큰 말을 받았다, 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 메가서를 큰으로 번역하지 않고 과장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목소리가 큰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 단어나 이 한 문장 또한 주변 문맥과 주변의 이 문장을 참조하지 않고 이 한 단어 자체만을 해석을 할 경우에는 오류로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 큰 말, 이것을 단순히 목소리가 큰 그런 소리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이 문맥인 짐승의 이 신성 모독적 발언, 이거와 연계하여서 이 과장된 이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거짓되게 높여서 하나님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한 존재라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과장하고 허풍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이제 짐승에게 준 입이에요. 그래서 과장된 말을 하고 그리고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는 이런 더러운 입을 이제 사단이 이제 이 짐승에게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입술의 그 말씀은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생명체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입이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사역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살리는 입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에서 뱀의 입,
사단의 입은 어떤 입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영원히 멸망하는 죽음과 사망의 입술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단으로부터 받은 이 입술 또한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과장된 이 허황된 이 말을 하는 더러운 입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단의 입은 조금도 진실이 없는, 거짓되고 과장되어지고 신성모독을 하는 더러운 입을 가졌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온 그 생명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회복케 하는 이 입술이 바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한 80~90%의 이 불화, 이 불행, 사건, 사고, 이 모든 발언지는 사실 입이에요, 입. 여러분, 사람이 가정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거나 직장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거나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 뭡니까? 갑자기 누가 주먹질을 해서 얼굴을 쥐어박고 물건을 집어 던져가지고 어떤 폭행을 해서 사고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아주 영혼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간교한 입술, 이 간교한 입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쪼개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도 이런 일 때문에 불행해지고, 심지어 부부관계도 말 한마디 그 태도 하나 때문에 영혼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받는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잠언에서도 하나님께서 혀의 권세, 입술의 권세로 너가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늘 그들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집트의 공동묘지가 없어서 모세가 우리를 광야에 나와서 여기에 죽게 하느냐. 입만 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내리죠. 지금까지 너희들 입으로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집트에 죽으면 좋겠다, 이제 너희들 입으로 말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이러면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40일,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기까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의 입술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 입술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입술에 혀를 놀리는 것이 중요한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의도의 어떤 교회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는 그 일종의 인간의 어떤 세뇌지, 우리는 성경 계시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섭리에 의존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보다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은 잘 들리지 않죠, 그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특별히 청년들, 많은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자조적인 말로 했던 말이 뭔가요? 헬조선 아닙니까? 지옥인 이 대한민국. 여러분, 수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분, 과연 건국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건국된 이 대한민국에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이 나라를 끌고 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것들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얼마나 입으로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입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헬조선을 이제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간에게도 입술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신앙을 따라,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과장되고 이 신성 모독적인 이 도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이 짐승의 입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뭘까요? 저는 단연코 대중매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과 달리 이 대중매체는 동시적으로 온 나라에, 온 세계에 단일한 사상을 한 번에 다 쏴서 듣게 하고 그 생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체계가, 이 대중매체가 드디어 20세기, 21세기에 오면서 이것이 과학기술에 의해서 발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대중매체에서 쏟아지는 이 엄청난 정보와 뉴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오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을 통한 오관과 이성의 이 판단 능력 너머에 존재하는, 너머의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그 이상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 악한 세계의 입에 나오는 이 소리들, 이 소리를 분별할 수 있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본능,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흔들리고 이렇게 말하면 같이 따라가고, 여러분, 이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사단이 이 짐승에게 준 이 더러운 과장되고 이 신성 모독의 이 발언을 우리 거듭난 이 회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5절에서는, 이 5절 말미에서는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제 사탄으로부터 이 짐승이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과장된 헛된 그런 소문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이 일이 오늘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이 날의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같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3년 6개월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무한정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7년, 그리스도 재림하기 직전에 이 7년 대환란은, 이 7년이라는 것은 물리적 7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상징적인 의미고, 이 3년 6개월 이것 또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제한된,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제한된 그런 시간의 의미고, 두 번째로 이것은 과연 이 3년 6개월 이것은 어떤 시간일까?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재림 전 7년의 대환란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7년의 대환란 가운데 3년 반을 성경이 언급을 해요. 그러면 이 3년 반이 재림 직전의 7년 가운데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이 사탄의 박해가 비교적 강도가 약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후 3년 반은 아주 혹독한 사단의 박해의 시간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계시록 11장 2절에서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이 42달, 이것은 전 3년 반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두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는 이것 또한 이것은 전 3년 반에 해당되고, 그리고 12장 6절 14절에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 기간 또한 이 박해가 약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2달, 이 짐승이 입으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과장된 이 말을 하는 이 기간은 바로 후 3년 반, 박해가 혹독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짐승이 용에게 받은 이 더러운 입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짐승이 입을 벌려서 오늘 비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히브리적인 문화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은 바로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따로 있고 존재 자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바로 히브리적인 이 문화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문화에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이 더 지났지만은 저희 초등학교 때 교실에서 싸움 벌어진 것을 아직도 저는 40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생생하게 기억하는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급에서 친구들끼리, 이 남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싸우다가 힘이 딸리면은 얻어맞으면 되지. 이 친구가 얻어맞다가 친구 아버지 이름을 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그 싸움이 끝나겠습니까? 엄청난 싸움이 되면 의자를 집어던지고 유리창을 깨고, 그래서 교무실에 선생님이 달려오고, 여러분, 자기 아버지 이름을 걸고 그 아버지 이름을 저주하고 모욕을 했으니 그 어린애에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 흥분을, 분노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용에게 받은 이 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이것은 하나님 존재자, 하나님 당신을 비방하는, 저주하는 그런 신성모독적인 그런 죄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이 성도, 여러분, 하늘의 성도는 이미 이 지상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을 끝내고 천상으로 올라간 천상교회된 사람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 지상에서 떠났던 사도들이나 교회 시대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런 분들이 지금 천상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비방하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하늘에 있는 이 자는 하늘에 이미 천상에 올라간 천국에 있는 그런 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상에 이미 속하였지만은 이 지상을 지금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이 지상의 시간이 이제는 다 종결되면은 우리는 원래 소속되어 있는 천상으로 올라갈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를 오늘 비방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세상은 다른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다른 존재들보다 유독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방과 조롱이 아주 혹독한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이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리만큼, 그렇게 잔인할 만큼 짓밟고 비난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허물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리하게, 얼마나 무자비하게 짓밟는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교회 허물과 그리스도인의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의미는 뭘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바로 짐승의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당신의 자녀들 교회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더라도 악한 세력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세워줄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이 지상에서 착한 삶을 살고 헌신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개해야 되지만은 세상으로부터 박수받으려고 세상으로 인정받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의식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의식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세상이 혹여나 교회를 향해서 주목해주고 칭찬하면 그것은 특별한 일이고, 원래 세상과 교회는 적대적인 관계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지, 세상의 여론이나 세상의 어떤 비난에 두려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그런 목적을 교회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적대적인 존재로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7절에서는 이제 이 짐승이 용에게 이제 권능을 받아서 드디어 성도와 교회가 이제 짐승과 싸우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이제 영으로부터 이 짐승이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과 이제는 싸우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성도들과 싸워서 짐승이 이기게 되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여기서 사중적으로 각 족속, 방언, 나라, 권세, 이거는 계시록 5장에 가면은 성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는 천상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우주적인 통치를 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이 짐승이 오늘 다스리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짐승이 영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오늘 교회와 싸워서 오늘 이기는 거예요.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온 세계, 전 세계적인 이 짐승의 통치의 시대,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오늘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사단이 이겼단 말입니까? 짐승이 이겼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능이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짐승에게 이제 교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능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기간이요, 또 무한한 기간이 아니에요. 분명히 13장 5절에서는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2달, 즉 3년 6개월이 이 정해진 이 시간 안에 이 사단이 이 지상의 교회와 온 세계를 제한적으로 다스리는 이때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에게 영원한 시간이 아닌 제한된 시간이고, 그리고 다시 그 시간이 차면은 주님 오셔서 이제 사단을 결박하여서 영원한 불못에 던질 것은 이미 성경이 그것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패배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긴 전쟁의 과정 가운데에 일정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 짐승이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통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으며 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바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13장 8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제 장차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생명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시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틈에
이제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겁박하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려올 때에 그 황금 송아지 주변에 마시고 춤추고 뛰어놀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모세는 가지고 왔던 돌판을 깨뜨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를 지금 내리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립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내 동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이 동포들을,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은 주님의 그 책에 내 이름을 자해 주십시오. 차라리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멸망시킨다면은 차라리 주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삭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도 바울이 또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동력자들, 그 동력자들 향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이 관한 개념은 모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관한 개념이 면면이 이어져 왔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책은 앞에 수식어가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이름은, 이 사람들의 소유는 누군가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의 소유된 이 생명책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기록된 그 생명책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이 사람들을 제외한,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 아니,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꼭 짐승에게 경배를 하느냐,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더라도 바르게 살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이 지상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그 자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억됐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정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의될 것은,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정되었기 때문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단의 참소나 이 사단의 회방에 그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보호와 주님의 각별한 인도하심이 있다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과 선택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정과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받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 때문에 당신을 믿게 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자녀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영혼을 보호하고, 그 영혼이 악에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견인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이 구원의 과정, 우리가 천상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천국에 손들어 보라 그러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최선의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최선의 일을 다 하시고, 이제 남겨진 것은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자리에 인도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셨는데, 회개하고 믿고 주님이 말씀과 성령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여러분, 주님은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합당한 책임 있는 태도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더 높은 신앙의 경제 속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결코 주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13장 이제 9절에서는 이제 요한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일찍이 많이 들어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하실 때에 항상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서보낼 때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후에 등장하는, 이후에 진술하는 이 가르침이나 이 내용이 매우 중차된 것을 이제는 효과적으로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쉽게 군대 용어로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수근수근하고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지휘관이 와서 제군들 주목, 아니면 제군들 동작 그만, 이렇게 할 때에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의를 집중시킨 이후에 이제 중요한 이 계시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주목하게 하고 우리를 집중케 한 이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것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중차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로잡힐 자는 누구고 칼에 죽을 자는 도대체 누군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로잡힐 자와 칼에 죽을 자들이 이 지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사로잡힐 자와 칼에 죽을 자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속의 권세는, 이 적그리스도 이 세력은 때가 되면은 이 지상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참된 교회를 향해서 사로잡고 그리고 칼로 죽이는 이 역사가 일어남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종말을 향해서 다가오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맞이해야 될 냉혹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사로잡힐 일이 있고 칼에 죽을 일이 있음을, 그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로 계속적으로 사로잡히고 계속적으로 박해를 당해서 순교당한 이 일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로 점점 다가가면 갈수록 이 박해는 더 혹독한, 더 강력한 박해가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뭔가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함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독한 박해가 시작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이제 지상의 교회가 마치 사라져버릴 것 같은, 이제 교회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됨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있던 1789년 그 무렵에 프랑스의 그 피해 혁명이 얼마나 무자비했습니까? 그 무자비하면서 이 프랑스의 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최고의 적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교회 사제들의 목을 잘라서 단두대 그것을 벽에 걸어서 얼마나 많은 교회 사제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때 계몽주의자들이 뭘 외쳤는가 하니까 이제 지상의 교회는 끝났다. 이제 지상의 교회는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그들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프랑스에 그 혁명이 있었지만은 그 동일한 시간에 영국에서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요한웨슬리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이 엄청난 부흥이 영국과 미국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한쪽에서는 마치 교회가 이제는 소멸돼 버리고 모든 교회는 불타버리고 사제들은 죽음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세상 한편에서는 왕성한 영적 부흥과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에 거대한 박해가 이 땅에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의 시간이 통과되면은, 이 42달의 이 환란이 통과되고 나면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오셔서 승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이 세상의 뉴스와 이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이제는 축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사라질 것 같은 이런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성도에게 인내와 함께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교회가 이 종말에 환란을 당하지 않고 이 환란으로부터 면제받는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재림전 휴거설, 재림전 이 휴거설은 성경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42달 동안 교회가 이제는 사단과 이 짐승과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그리고 사단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능을 제한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죽을 자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종말을 환란을 당하기 전에 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이 세대주의 이 종말론, 재림전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설,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거죠.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후에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은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이 사단이 이제는 묶여서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혀 있는 이 기간이 있습니다. 사단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지상에 이제 샬롬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임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천년 왕국의 시대인데,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많은 학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후천년설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뭔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천년왕국이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니까 과학기술의 이 찬란한 발전과, 그리고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거됨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마치 유토피아 같은 아름다운 평화의 시대, 아름다운 세계가 이제는 열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것이 후천년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에 의할 경우에는 이것은 일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분명히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혹독한 이 짐승의 이 통치, 이 사단의 통치가 교회를 억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힘과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온 세계가 이제는 이 악의 세력에 제한적인 기간 동안에 이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성경의 명백한 계시예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럴 때에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한 이 사단의 박해가 점점점 강해져 갈 때, 점점점 환란이 강해져 갈 때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보내야 됨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허락된 시간 안에 쓰고 제한된 시간 안에 쓰고, 그 시간이 끝나면은 주님 재림하셔서 이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소멸하여서 불못으로 집어던지시고
드디어 우리는 이긴 전쟁을 진정으로 맛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이 고난과 박해를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통과한 이후의 영광과 통과한 이후의 천국의 영생이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